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아라, 내가 화려하게 채색한 내 돌들을 세우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놓을 것이다. 내가 홍보석으로 내 성곽을 꾸미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들을 꾸미며 내 직영 모두를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안하고 내 의로 설 것이며 내가 의로 설 것이며 압제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그랬습니다. 좀 불쌍한 사람이네요. 고통받죠? 폭풍에 흔들리는 배에 탄 것처럼 위험한, 고단한, 또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처지에 있어요. 고통받고 폭풍 가운데 시달리고 위로를 받지 못해요. 겉으로는 태어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밤낮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을 빚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그러고 또 명예 영광을 얻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만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 헛돼가지고요. 솔로몬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다 그랬죠. 위로가 못해요. 이게 편안할 날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발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제 일성이 뭔가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편안해져요. 고요해지고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고무를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곧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위로의 세계입니다.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는 안식의 세계잖아요. 성경에는 안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첫 번째 안식은 가나안 안식입니다. 가나안 안식.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낙원, 복지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안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죠. 영적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교회 안식이 있네요. 교회 안식. 교회도 안식처예요. 교회는 오늘날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깥에서 뭐 난리가 나고 뭐 풍랑 일고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요. 교회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또 우리 안식 세계예요. 천년왕국 실존적 천년왕국이에요. 예. 막연한 그런 관념적인 추상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실제의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세계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동시에 영적 안식을 누리죠. 안식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안식의 세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세상에 살 때는 환경이 이래요. 기본적인 환경이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정을 해야 돼요.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아라, 내가 화려하게 채색한 내 돌들을 세우며 화려하게 색깔을 입힌 돌들을 세워준다. 무슨 돌인가 이게? 청옥으로 내 기초를 놓을 것이다. 기초는 청옥이래요. 청옥. 뭐 비취옥, 뭐 청옥, 옥이잖아요. 옥. 옥은 상당히 귀한 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옥이 나오죠. 네. 이게 뭐 청옥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청옥이다. 글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청옥과 비슷한 아주 맑고 푸른 그런 옥인데요. 청옥이 있습니다. 청옥이 기초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석은 청옥이다. 청옥은 푸르고 맑은 생명이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12절에 내가 홍보석으로 내 성곽을 꾸미고, 성곽은 홍보석이에요. 붉은 보석이에요. 붉은 보석. 우리는 에메랄드라 그러죠. 에메랄드. 홍보석. 성류석으로 내 성문들을 꾸미며 성류 조각으로 만든 그 성류석은 성문을
꿈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 그 성류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 지경 모두를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아니 갑자기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이런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사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묵시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묵시, 계시라고도 하죠. 묵시록.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고 다니엘서에서도 장차 있을 일들을 기록한 묵시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사야서도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말씀을 쭉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10절 보시면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지상으로.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 성이 내려오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자, 성의 빛이 나는데요.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수정처럼 맑은 벽옥. 여기 벽옥은 홍보석으로 성곽을 꾸몄다. 여튼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 12절에는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들 위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쭉 나가서 성은 그 계시록 21장 18절에 성벽의 재로는 벽옥, 성은 정금, 맑은 유리 같았다.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화목, 열째는 비추용,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12문은 12진주. 그러니까요,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우리가 뭐, 귀금속 조그만한 거, 예, 그거 하나 살려 그래도 수십만 원, 뭐 수백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전체가, 예, 12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거 전체가 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능한가? 그러면 가능하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요. 이 별들이 많잖아요. 별이
수조개. 예전에는 수백억 개 그랬거든요. 수백억 개 그랬는데 만원경이 좋아지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수조개.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어떤 별을 관찰했어요. 너무나 반짝여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그 별은요, 우리 지구보다 수십 배인가 뭐 큰데 그 전체가 거의 다이아몬드래요. 지구보다 수십 배 큰 별이 저 멀리 있는데 그 별을 관찰하고 조사를 했더니 별 전체가 거의 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더 반짝였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화롭고 존귀하고 이 세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이다 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안할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게 될 건데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자녀들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녀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들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이제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지 않냐? 가르침을 받은 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어떻게 배웠느냐? 이건 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젖을 먹느냐? 목자의 인도로 따라간다고도 말하는데 그 좋은 젖을, 건강한 젖을 먹은 아이가 잘 자라고 병치레도 안 하고 건강하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게 고통 많고 풍랑 일고 위로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의 큰 평안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밤에는 불기둥이 비춰주시죠. 춥지 않죠. 덥지 않죠. 대신 싸워주시죠.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이거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우리는 이미 가졌고, 그죠? 자,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고 전해주고 이건 뭐 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으면 참 좋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참 좋다. 14절 한 절 더 보면 내가 의로 설 것이며 압제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의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의예요. 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설 수 없어요. 의가 견고해야 돼요. 의가 뭔가? 의가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의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의예요. 신앙 양심대로 하는 게 의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잘하고 열심히 해도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풍랑이 일고 위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견고한 기초 위에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